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누가가 포함되지 않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 선택한 길은 비아 에그나티아로 알려진 유명한 대로였을 것이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로마인들이 속국과 제국 도시 사이에서 연락을 유지하기에 건설한 대로를 최대한 이용했다. 이 대로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대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바울은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 체류하지 않고 곧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인 데살로니가로 갔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속국의 수도였기 때문이다. 주전 42년 이 도시는 자유도시로 건설되었다. 바울 일행은 늘 행하는 바와 같이 회당으로 향했다. 그들은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했다. 회당에 드나들던 많은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가장 복음에 대해 넓게 마음문을 열어놓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모이는 청중들은 성경 강해에 익숙해 있었으며 그곳을 방문하는 교사들의 말을 청종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3번에 걸친 안식일을 통해서 바울은 구세주가 고난받았다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메시아를 예수로 분명히 선언하는 강의 설교를 했다. 바울의 주제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구세주라는 개념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편의 강해 설교는 커다란 결과를 낳았다. 오직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유대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신앙에 만족을 느꼈다. 이교주의 안에 널리 편만된 우상 숭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보다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던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보다 더 순수한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의 매력을 느꼈다. 이방 종교의 신 개념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개념인 여호와, 곧 당시 유대 사상이 옹호한 여호와에 대한 초월적 견해는 많은 호응을 받았다. 비록 여호와의 타자성 개념이 인간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심을 의미하지만 적어도 이 개념은 거룩의 요소가 결여된 이방의 수많은 신들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었다. 무엇인가 좀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숭고한 이방인들은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교의 예배에 부분적으로 만족했다. 나머지 부분은 기독교가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를 제시하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유대교적 신앙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신앙의 길을 제시했다. 이 이방인들이 신속하게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로 귀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의 편협한 관점 때문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거의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장벽이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 외에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던 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빌립보에서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로마의 다른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성들은 만족할 만한 신앙을 찾고 있었는데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토록 짧은 시일에 유대 해당의 많은 이론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대 당국이 경각심을 느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간호는 예루살렘의 종교 당국이 채택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전략을 사용하여 예수 전파를 반대했다.
그들은 이른바 폭도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항상 흥분할 만한 일을 찾아 헤매는 그리의 폭도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폭도들은 한번 일어서면 아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몇 사람의 건달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시장터에 몰려있던 비슷한 부류의 건달들이 모여서 성가신 존재를 제거하는 행위를 곧 취하기 마련이다. 그 폭도들에게는 공격 대상이 누구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폭도들은 자신이 덮쳤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누군가를 붙잡아야만 했다. 그때 점잖은 주인인 야손이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던 몇몇 형제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 대신에 붙잡혔다. 온 성이 소동하는 가운데 그들은 관원 앞에 끌려갔다. 이 관원들은 읍장들이라고 불렸으며 이 명칭은 마게도냐에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만 사용됐던 명칭이다. 이 사실은 누가의 서술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야손과 그 동료들의 죄가는 세상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모든 기독교 운동이 이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선동죄로 고발당했다. 여기서 또다시 예수에게 붙여졌던 것과 동일한 죄가가 그들에게 붙여진 것을 볼 수 있다. 관원이 당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추악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라도를 제외하면 세상 권위가 예수의 영적 왕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조치를 강하게 취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원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들과 타협해서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았다. 베레야,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데살로니가의 기독교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머물 경우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밀하게 그들을 보내어 야손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유의 문제들이 더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만 머물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누가의 기록은 3주 체류서를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는 더 오래 체류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여 자기의 생계비를 충당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누가가 짤막한 유대인의 선교에 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좀 더 긴 기간의 이방인 선교에 관해서는 생략했다는 가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다음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베레아는 에그나티아로 대로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데살로니가보다 근접하기 더 어려운 곳이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 해당에서 정중한 영접을 받았으며 그곳의 유대인들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복음이 영향력 있는 몇 명의 히랍 여인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그들이 감동을 받은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원리였을 것이다. 이 점은 남녀 동등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고대 종교 체계들과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다. 사실상 남녀 동등권은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특징으로 지적되어야만 한다. 데살로니가는 베레아로부터 60마일가량 떨어져 있었지만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까지 들려왔다. 오래지 않아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이 대표단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공이 입증된 군중 성동의 방법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왔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엔 그들이 바울에게 대항하는 행위를 할 때까지 바울이 주요 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 헤로를 통하여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어떤 폭도도 배를 타고 그를 추적할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바울이 안전한 여행을 하도록 아테네까지 바울을 호의했다. 베레아 교회는 다른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만큼 잘 알려져 있는 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성실한 연구로 이름이 있던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누가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한다. 그들이 남긴 모범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근거를 찾았던 많은 무리의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었다. 바울이 아덴을 향하여 여행하는 동안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으며 후에 바울은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소식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의 합류를 요구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 동안에 두 사람이 그와 합류한 것은 분명하다.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으며 실라는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다른 지방으로 파송되었다. 참고 사도행전 18장 5절.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합류했다. 바울의 동료들이 한 두 여행에 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이 완벽한 사건일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실을 간과한 어떤 독자들은 디모데의 활동에 대한 바울과 누가의 견해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역사적인 언급은 사도행전의 기록과 적절히 조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누가는 아덴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